시간에 김창식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책은 예레미야 2장 한 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2장을 함께 보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현 시점에 있어서 이 백성을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비유로 잘 나타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계속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부부 간에도 그렇고 어느 한쪽을 떠나면 그 남은 한쪽은 조각난 동그라미처럼 무척 마음이 아플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플까, 이 예레미야 2장을 보면서 함께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년 때의 우유와 네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헛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면서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마침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을 주고받고 연애하는 감동을 함께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연애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매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연애해봤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냥 좋잖아요. 그냥 무엇이든지 머리끝을 발끝같이 상대방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는 동안은 보고 싶어서 잠잠을 못 자죠. 방금 데이트를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만나고 싶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그만큼 짝사랑하시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5절 예레미야 2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헛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실망을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범죄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어요. 오늘 이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나한테서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헛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사랑하는 여인들끼리 어느 한쪽이 그만 만나자고 그러고 이제 그만 우리 헤어지자고 할 경우에는 한쪽은 엄청난 상처를 받죠. 그러면 떠나가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떠나가지만은 그 남아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 하나님처럼 도대체 네가 나한테 무슨 어떠한 실망할 만한 것을 보기에 날 떠나가느냐,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세상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의 모든 경제가 뛰어날 정도로 눈부시도록 발전하지만 결국 그 비례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대체 너희가 나에 대한 뭘 못마땅한 것이 있길래 너희가 내게서 멀리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6절 볼까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막이 엄청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7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어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한가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옛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논하시고 말씀하시지만은 오늘날도 일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벗어나서 진리가 아닌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자들 있고 또한 이 말씀처럼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향가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오늘도 일부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바알이 있고 오늘날도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주시는 그 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바알을 찾는 거예요. 무익한 것을 쫓죠.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희가 나를 떠나고 있지만은 이 떠난 것에 관해서 너희가 내게 무슨 실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떠난 것에 관해서 너에게도 지금 내가 따질 것이고 너희 후손에게도 똑같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대나 2대나 3대나 자손대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만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0절 너희는 깃딤 섬들이 건너가 보며 게다리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12절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지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녹화하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눈부신 이 산업 발전, 눈부신 이 과학 시대에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나서 더 나은 근원지를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것은 헛된 것을 쫓는 거나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자연재해가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떠난 백성들이 돌아오길 위하여 하나님께서 엄한 사인을 주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냥 단순히 종이냐 아니면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과 물질의 종이 되는 것과 이 시대의 흐름의 종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종의 모양새로 빠지니까 그렇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순한 종이 아니라 시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그 유혹에 의해서 세상 바알에 지금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빠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위험한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네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네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사랑하던 여인 중에 또 행복하게 살던 부부 가운데 바람이 나서 어느 한쪽이 떠났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이 떠났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상황보다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좋은 사람, 더 여건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영화도 많이 보고 하지만은 어느 날 어떠한 장소에서 우연치 않게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사랑하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떠났을 때의 모습과 정반대대로 어떠한 환경에, 좋지 않은 환경에 어떠한 또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안타깝죠. 오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보세요.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났으면 오히려 더 잘되고 잘 살아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는데 너의 지금 그 모습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거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에 겪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 앞서서 말씀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지금 당장에 어떠한 더 좋은 모습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멀리하고 이 연애의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를 끊어버린지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숨먹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진 사람은 그 자존심이 더 셉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연애하고도 사랑했었을 때 그 모습보다 더 못난 모습들을 어느 순간에 우연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뉘우치다든지 잘못을 회개한다든지 이래서 나를 좀 다시 받아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오히려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지 않아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궁지에 몰려고 어떠한 전에보다 못한 환경에 사람 모습이 비친지라 할지라도 오히려 큰 소리치고 오히려 등한시하죠. 그것을 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 사람이고. 20절 볼까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우리 하나님은요 표현이 엄청난 참 예술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인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되뇨. 더 이상 무엇으로 부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면 더 잘 살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서 떠났으면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떳떳하게. 근데 하나님 보니까 뭐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에 곁들여서 사는 그 모습, 어처구니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애인을 떠나서 사랑하는 부부와 갈라져서 떠났었을 때에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재혼을 해도 더 행복해질 줄 알고 재혼을 했지만은 결국 주변에 보면 제일 첫 번째만도 못한 삶을 계속 그렇게 만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거저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귀가 그 성욕의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참 이 표현을 보면은 적나라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쓰신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 품을 떠나기 위해서 아주 그 발걸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빨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인을 떠나기 위해서는 궤락을 꾸며야 되겠죠. 무슨 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빨리 떠나려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꾸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떠난 자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잖아요. 주변에서. 그거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줄 아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들의 떠났던 그 모습에 아픈 마음을 찔러보는 거죠. 24절 보겠습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귀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마침 사랑하는 여자 애인이 있는데 불구하고 더 나은 여자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귀는 여자는 그들 뜯어보지도 아니하고 그 새로 만난 사람이 너무 마음이 와닿아서 그 성욕이 불이 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곁을 떠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5절 볼까요?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며 목을 가라하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이게 자존심이 무척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핑계 대고 간다고 할 때 그냥 보내줍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떠나는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향해서 새로운 환경에 뛰어들죠. 그러면서도 빠이빠이 하고
오직 앞의 것을 쫓아서 다름질을 합니다. 26절 보세요.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를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를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그런 걸 가끔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 없으면 이 세상에 살 맛이 없다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면서 연애하다가 새로운 어떠한 유혹에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헤어진 사람은 상처를 입고 그냥 있겠지만은 그 떠나간 사람이 자기를 유혹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혹이 정말 사랑해서 자기 본인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괴락을 꾸미기 위해서 유혹하여 그를 이용했다고 하는 그런 드라마나 가끔 소설,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몸과 마음과 물질까지 다 털리는. 그래서 어처구니없이 돌아갈 때는 나를 극진히 사랑해주던 옛사람,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를 향하고 바람을 피워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바람을 피고 지금 연애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푹 빠지면 바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나무 조각을 가지고 그것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거고 이 돌덩이 하나 가지고 너는 나를 낳았다고 이렇게 의지할 정도로 푹 빠진단 말이죠. 그러놓고는 그 얼굴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 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형인 거죠. 28절 보겠습니다.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희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정말 환난을 만났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래도 전에 사랑하던 사람, 그래도 전에 나를 극진히 아끼던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29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을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죄하였느니라. 30절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어떠한 곳에 포커스가 꽂히면 믿음 없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주의 종이 하는 말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담하고 아무리 지도를 해도 이미 마음은 떠났기 때문에 그 육신은 떠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이토록 악한 사담마귀는 우리를 정상적인 자리에서 비정상적인 자리를 정상적인 그 자리보다 더 좋게 꾸며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넘어가는 거예요. 30절 보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험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연구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않겠느냐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절절히 애가 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려둔 적이 있었냐 이거죠. 내가 너희를 관심 없이 본 적이 있었냐? 너희를 두고 내가 다른 곳에 관심이 쏠려서 너희가 어떻게 되었었는지 돌아보지 못한 적이 있었냐 이런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무슨 용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는 그 어떠한 것도 타치를 안 받겠다는 거죠.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 어떠한 것에 신경 써서 내 자유로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사춘기 때 부모가 하는 잔소리가 정말 싫어서 다들 한 번씩은 집 나간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집을 나가서 결국 간다는 게 어디 갑니까? 똑같은 머리,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춘기에 그 수준에 있는 친구 집으로 가잖아요, 다들. 그러니 뭐가 더 나아지겠어요? 부모의 품을 떠날 때가 있는 거예요. 떠날 때가 되면 떠나게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 모든 후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은 영원히 내 자식이고 나를 낳은 부모는 영원한 나의 부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물질, 어떠한 환경이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잠시 흔들려서 그곳을 방어하고 본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만한 곳이 못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희한해요. 한 사람이 가게 되면 저쪽 방향으로 여기 몇 사람이 있다가 그냥 따라가요. 웅성웅성하는 곳에 그냥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 가고 둘 가고 셋 가고 넷 가니까 우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냥 술술술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고리는 한번 딱 걸리면 물귀신처럼 끌려가요. 물귀신처럼. 물에 빠진 사람 급하게 건져야 되겠다고 뚝 잡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도 내 손을 안 놔요. 왜? 살고 싶어서 헤엄을 못 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껴안고 있으면 나도 헤엄을 못 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에 바깥에 있는 사람이 또 뛰어올 거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줄이 그냥 물속에 빠지는 그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 2장 37절 마지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다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이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떠난다고 해서 그래 잘 가라. 좋은 다른 바알 신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가면 그래 행복해. 그동안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영화에 나오는 드라마 대사죠. 옛날에 우리나라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발병이 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오늘 예레미야 2장 이 전체 한 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더 안타까움을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장 1절인데 3장 1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렸냐 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 무엇이든지 간섭 안 하고 간섭 안 받고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시면 3장 예레미야 3장 1절 보면 예레미야 2장에 뭐라고 했어요? 떠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구구절절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3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이 표현은 이 비유를 쓰시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나서 나간 사람을 다시 들어온다고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죠. 이미 다른 사람 만나서 갔었을 때는 뭔가 마음이 그 사람 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안 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미 다른 바알 신에게 갔던 백성들 이미 나를 버리고 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찾아서 갔던 니들이 얼마나 더러워졌는데 내가 그걸 받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근데 이 말씀에 뉘앙스가 있죠. 뭘까요? 그래도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 세상의 물질이 좋아서 세상의 쾌락이 좋아서 떠났던 사람들, 교회에서 하는 지시와 그 교회의 행정에 얽매이기 싫어서 떠났던 사람들, 교회에서는 돌아오길 바라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나를 버리고 간 너희들이 잘 될 것 같으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녀노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멀리 했던 분들은 속히 돌아오시고 하나님을 몰랐던 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음을 깨달아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다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여행을 다 마치고 떠날 때에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영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3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형통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겠다는 얘기 별로 안 했어요. 내가 바알을 섬기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못합디다. 정말 못해요. 나 몇 월 며칠에 돌아가겠습니까? 이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이 식어져서 떠나는 성도들, 믿음이 없는 세상 쾌락에 빠져있는 저 많은 사람들이 속히 돌아오시기를 제일 먼저 바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이것은 바꿔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저 세상 쾌락에서 하나님을 따라 즐겁다고 했는데 즐겁지 않고 부유하다고 했는데 부유하지 않고
영적으로 볼 때 곤고한 삶을 사는 저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서 얼마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많이 찢기고 상처 입고 많이 더럽혀졌겠습니까? 영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료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이것은 아예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빨리 돌아오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성경을 함께 읽는 시간, 오늘 예레미야 2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함께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기창식 목사였습니다.